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과 마리아의 순종. 이번 주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인데 대림절은 아기 구주께서 오시는 거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그런 절기죠.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왕자 같은 모습으로 타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백마탄 왕자님으로 오셔서 사람들 병도 낫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탄절에 대한 의미가 많이 이제 퇴색되었죠. 그래서 밖에 나가면 뭐 캐롤도 잘 요새 저작권 때문에 안 울려지고 있고 교회는 성탄절의 의미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트리 좀 하고 불빛 좀 반짝반짝 이렇게 하고 행사 위주로 좀 많이 바뀌었죠. 남포동에 가시면 이제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교회 주관입니다. 부산 시내에 있는 교회가들이 주관을 해서 성탄 트리 축제를 해요. 몇 억이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도 가보면 유심히 보아도 교회에서 한다는 느낌 잘 없어요. 그게 이제 성탄절이고 뭐 산타 더하기 뭐 기타 등등 합쳐져 있는 마치 그냥 약간 연말이니까 들뜬 기분도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탄생이죠. 예수님이 왜 굳이 아기로 오셔야 되는가? 이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기 구주 탄생하고 내 신앙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다 걸릴 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기 구주로 오셨다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이 30세부터 시작이 되시죠. 그러면 30세까지는 인간처럼 똑같이 자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 젖 먹고 그리고 교육받고 아빠하고 뭐 기타 등등 해서 이렇게 자랐어요. 왜 그렇게 자랐냐면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라신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겪었던 똑같은 상황들을 겪으시면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 구주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크고 놀라운 사건이 되고 목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동방 박사 많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시간이 될 수 있었어요. 이 날을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마리아가 이에 대해 순종을 했는데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요. 이를 하겠어요. 지금 처녀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처녀가 있으면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죠? 당시 법으로 따져도 돌로 쳐죽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정말 쉬운 내용이 아닌데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순종했던 자는 마리아라 생각이 들어요. 가톨릭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마리아가 가톨릭에서 숭배 대상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하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럼 마리아의 순종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 발견하셔서 다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발견하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죠, 그죠? 세례 요한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지점에 6개월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6개월 임신의 한 상태에 있을 때 마리아가 친족인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죠. 자, 방문하게 되는데 미리 이제 광야에 외치는 소리, 미리 이제 주의 사자가 준비가 되어서 있고요. 거기에서 친족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좀 자세히 보시면은 마태복음은 이제 요셉이죠, 그죠? 관점에서 마태복음 항상 족보를 보시면은 요셉의 관점에서 진행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시는데 탄생이 이제 잉태가 되시는 준비가 되시는데 2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여섯째 달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째 된 달에 천사 누구죠? 한 명 더 있죠. 잘 아시는 거죠. 이름이 천사 두 명은 이름이 확실하게 나오죠. 한 명은 가브리엘, 한 명은 미가엘이죠. 미가엘이 나오는데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고 미가엘은 전쟁의 천사, 그죠? 소식이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오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자란 곳이 바로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죠. 갈릴리는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부분만 이렇게 이제 호수가 보이는 그쪽 지역에 나사렛이고요. 오늘날 우리를 따지면 어떤 미 정도 되는 거예요. 정관 그런 데는 아니고 정관은 미라도 좀 크고요. 근데 진짜 미 있잖아요. 어떤 면, 어떤 리에서 들어가면 정말 알려지지 않는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이것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잘 알려진 서울특별시 시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려져 있는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지역에 태어났던 자체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그곳에서 이제 거기서 살았으니까 태어난 건 아니고 살았는데 그것만 해도 은혜가 되죠. 이방인들도 많이 거주했던 곳이었는데 이곳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죠? 약혼한 처녀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혼을 했다고 되어 있죠. 이때 당시 약혼은 오늘날의 우리 결혼 개념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 가지만 안 돼요. 성적인 관계만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하다가 부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성적인 관계는 하면 안 돼요. 1년 정도, 결혼 전에 1년 정도 이렇게 가지는 시간인데, 자, 여기 이제 만약에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면, 분명히 약혼이라 되어 있죠? 헤어지면 과부가 돼요. 얼마나 이 결속력이 강한지 알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인데 약혼만지 나르고 파혼하면 끝이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의 결혼하고 동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헤어지게 된다면 이제 과부가 돼요. 그 정도로 이 결속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강제력이 있는 겁니다. 있는 이제 약혼을 한 상태에서 이제 마리아, 부인 마리아, 요셉, 이제 약혼한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는 거죠. 똑똑하신 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마리아가 히브리어로는 어떤 이름이에요?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뜻은 높아짐 이런 뜻이잖아요. 히브리어의 마리아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히브리어의 여호수아잖아요. 구원자. 마리아는 뭐예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모세의 누나 누구죠? 미리암이죠. 미리암하고 똑같은 게 헬라에서는 마리아, 높아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무 잘 모르셔서 꼭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처녀였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죠. 왜냐면 천사가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저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허그한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정말 내 것이야 하니까 감동받는 거 하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근데 이런 감동이 메시지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나 같은 비천한 자에게 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까? 주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까? 하죠. 그죠?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 마음에 얘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들하고 그리고 놀란 마음들하고 감사한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30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였다고 되어 있죠?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앞에 누가 입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였어요? 이 누구 세례요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물어보는 제가 잘못인가? 사가랴죠. 사가랴에게 똑같이 말하죠. 은혜를 입은 자예요. 똑같이 표현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해서 아이거죠. 자녀가 이제 태어날 것인데 지금 뭘 안 했다고요? 결혼을 했는데 부부관계는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했어요.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처녀가 갑자기 잉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예수라라. 분명히 지금 뭔가 마음속에서 뭔가 싱숭생숭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을 것인데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크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시니 초월적이고 탁월한 분이 되실 것인데 이에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는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충격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누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을 해주는 거죠. 마리아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사실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어떻게 할 것이다? 무궁하리라. 그래서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축복이 막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말하죠. 마리아가 이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난 남자하고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어찌 이 일이 저에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중에서 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같은 불륜이고요. 당시로 따져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혼한 사람이 약혼한 사람이 만약에 이 애가 임신이 되게 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때 당시 시대로 따졌을 때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여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찾아내셔야 돼요. 설교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지만 찾아내는 거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이 안에서 물론 찾아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드리지만 이걸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 순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한 그죠?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이 되게 되죠. 이 순종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천사가 대답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표현을 보세요. 표현이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거 어디서 썼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에 들어봤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어디서 주로 사용됐던 겁니까? 구약에서 사용됐죠. 여기서 누가 모세가 어디 들어갔어요. 어디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덮으셨죠. 어디였습니까? 모세가 들어갔던 곳. 두 자로 뭐예요? 두 자로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덮으시는 거죠. 뭐 하시겠다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성막을 덮어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한 곳이 바로 얘기죠. 그죠? 자, 여기인데 덮으시니 해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우리 34절, 35절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34절 말씀이죠. 마리아가 말했죠. 남자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데요.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거죠. 세자를 뭐라고요? 어떤 여? 동정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되는데 왜 그러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조건이 있죠. 왜 동정녀에 태어나야 돼요? 남자와 같이 만약에 정자와 남자가 만났을 때 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정녀에서 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만나서 만약에 요셉이랑 둘이 합방을 해서 오랜만에 써보네. 예, 어느 순한다 그런 거예요. 합방을 해서 자녀를 이렇게 이제 했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녀가 들어갔기 때문에 죄가 들어가는 거죠.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건이 뭐냐면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잉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대속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뭐 양이니 뭐 염소니 손이 막 죽였는데 이제 그거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반드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대속 제물이 돼요. 이 조건이 이제 맞아져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조건에 여러분이 신학교가 배웠는데 만족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조건에 반드시 만족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한 조건이 인간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사실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죠. 그죠? 동정리에서 원래는 애가 태어날 수 없는데 동정리에서 기회 없으신 예수님이 탄생, 잉태되게 되는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고요. 두 번째가 35절이죠. 35절인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죠. 예,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나는 예수다 하며 태어나지 않았고요. 응애 똑같이 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면서 얼마나 처참하게 사실은 정말 비천하게 이걸 두고 자기 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철저하게 낮아진 자기 비하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 거기서 응애 똑같이 하셨고요. 추운 데서 똑같이 오돌오돌 뜨시면서 그죠? 오셨다는 건데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천사가 이렇게 잉태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또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설명하면서 이제 누가 될 것이냐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메시아이신 복음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이제 잉태되게 될 것이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들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여자가 느끼기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죠. 우리 뭐 조그마한 하나 사건만 생겨도 난리 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하고 여러분이 지나가다 손에 문 끼인 거하고 문에 손이 끼인 거지. 그래서 문에 손이 끼인 거하고 잘 안 들으면 이런 말도 안 들어올 거예요. 문에 손이 끼인 거하고 과연 어떤 것이 더 아플까 하면 내게 더 아파요. 원래. 왜 내게 더 아플까? 나는 내가 직접 체험한 거고 예수님 체험한 걸 우리가 듣고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더 안타까운 건 더 우리가 안타깝다기보다는 더 아픈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훨씬 더 아파요. 아픈데 우리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 마리아가 다 받아들여요. 신기하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36절 말씀입니다. 자, 내 친족 엘리사벳도 어떻게 해서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원래 뭐 한다고? 못한다고?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6달이나 지났다. 6달이 지났는데 그래서 대저 3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원래는 이 부분도 이해 안 되겠지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구약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에 대한 오실 것이라는 내용이 마리아하고 연결해서 본 말씀 안에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내용이 나오죠. 누가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뭘 박살냈다 되어 있죠. 혹시 모르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사탄의 머리는 박살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잠시의 고난을 받으시겠지만 결국은 사탄은 박살난다. 사망권세가 다 깨뜨려지게 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장면이 나오죠. 그죠? 미리 예언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변호이라 하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학교에 가서 제일 충격받은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신학교 교수님 딱 두 분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한 분은 조직신학 교수님이었고 한 분은 구약 교수님이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꺼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 여기 나오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처녀는 처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여자지 처녀가 아니에요. 혼란이 왔어요. 처음 가자마자
1학년 때 가자마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죠? 들었는데 우리 여러분 이 교수님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근데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교수님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학하고 신학을 이 다른 걸 아시죠? 신학은 단어를 가지고 끝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맞죠? 문구가 있으면 그 문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고고학적 기타 등등해서 여러 가지 학문을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고 신앙은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히브리어를 막 연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 단어가 이 여자지 전혀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학문이 분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넘어오면 달라요. 그래서 헬라어 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은 이렇게 여자라고 안 했어요. 처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면 처녀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엘리사가 그 포위를 당하기 때문에 아람 군대한테 포위를 당하니까 엘리사가 옆에 있는 사환이 무서워 죽겠어요.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다 죽었어요. 했더니 엘리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환이 그죠?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사환이 보니까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눈에 보였어요, 그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 산들을 들려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기적이 펼쳐져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못 보게 되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신뢰가 안 되는 거고 우리 신앙에 문제가 좀 생겨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전의 신앙도 뭐 그렇게 제 신앙도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전보다 계속해서 믿음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시점에 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뭐 우리 괴로워하는 중학생들은 뭐 더 잘 느끼고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도 앉아가지고 중학생들은 저 인상 쓰고 앉아서 나중에 귀에 남아요. 마음에 남아요. 눈 뜨고 보고 있는 분들이 일단 기억 못할까 그게 좀 걱정되는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 분인가를 계속 묵상이 되어져야만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리아한테 이제 천사가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선포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38절 말씀 다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다 이렇게 했죠. 여종 여기 이 단어가 둘레라는 단어인데 주인이 말하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종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해가지고 지금 그 아줌마들도 그냥 상상하세요. 그냥 전혀 아니더라도 갑자기 오늘 지금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충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제가 남자지만 만약에 여자가 치고 해가지고도 남자를 모르는데 잉태가 되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마리아 받아들였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믿음 좋았어요. 여인이죠. 근데 뭘 하기로 생각했냐면 성령님의 역사다 하니까 순종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죠? 순종하기로 작정했다. 우리에 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순종하려고 작정이 안 되는 거니까 문제가 생겨. 아예 그냥 마음이 작정하죠. 교회는 대충 다니면 되고 나는 어차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에게는 별 문제가 없도다. 이렇게 하죠. 그죠? 문제가 없습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자 가자 이렇게 하면은 혹시 이단?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단 같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봐줘야 되는데 그때 그 음성이 정확히 들리시겠어요? 우리 정말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밖에 나가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하고 저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거 흔들리지 않는다. 안 그래요. 구원받은 부분은 순종이 깨지면 깨져요. 원래 깨져요. 깨지기 때문에 순종이 빠지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믿음의 고백은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때 뭘 해야 돼?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해야 되잖아. 신앙 고백이 돼서 신앙 고백 제가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신앙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어떤 질문을 든지를 모르겠죠. 그럼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설명을 해봐라 하면 여러분이 정말 피상적으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한다고 구원이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순종의 고백이 들어가죠. 이게 많이 빠지잖아요. 빠지면 내 신앙 고백이 되면 흐릿해져요. 나이 들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도 나이 들어가고 있지만 한 살 한 살 무서워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나이 들어가면 흐릿해져요. 뭐가 흐릿해지면 일단 첫째 나이가 들면 정신도 흐릿해지고 믿음의 고백도 자칫 잘못하면 흐릿해져요. 그러면 뚜렷하지 않은 거지. 분명히 내가 이전에 예수님 만날 때 뚜렷했잖아요. 맞죠? 우리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만날 그날이 너무 뜨겁잖아요. 뜨거워서 그때 내 마음으로는 중국에 가라도 가있고 북한에 가도 가겠습니다 했어요. 지금 중국은 무슨 지금 보곡동에도 못 가게 팔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순종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왜 있겠어요? 우리의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찾으라고 있는 거죠.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이 땅에 아기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믿으십니까? 탄생을 하셨고 누굴 통해 오셨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마리아는 철저히 사람입니다. 가톨릭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톨릭에서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마리아나 예수님이나 신성은 똑같다. 아니에요. 마리아는 일방적인 사람이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여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마리아가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값을 따졌을 때는 성경 어디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인 여인이 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했던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정리해 보십시다. 정리 잘 해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순종했던가를 정리해 봅시다. 자, 순종을 했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는 혹시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없으면 회복하세요. 하나님 오늘 회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니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갈망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딸은 누구를 갈망하냐면 예수님에 대해 갈망하는 마음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 마음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어떤 거라도 시키면 제가 의지적으로 마음했다 행동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해 두 가지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순종이 뭐냐면 갈망하는 마음 더하기 그 다음에 의식인 결단과 행동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순종하기 힘드냐면 이것 때문에 힘든 거죠. 하나님은 갈망이 안 되는데 박 목사야 네가 설교하는 거 듣고 내가 아무 은혜가 안 되는데 내가 내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해라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목사님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이 사라졌는가 사라지지 않나요? 찾아내야 돼요. 자 20대 때 지금 생각해도 후회하지 않는 건 뭐냐면 저기 좀 표현을 할게 표현을 하자면 좀 영험하신 분이 있다면 다 갔어요. 저희 가면 누가 갔는데 막 손만 나니까 나았다 또 찾아가보고 또 가서 어떤 사모님이 계신데 마비인데 기도만 하면은 능력을 받기도 하고 다 찾아봤어요. 찾아가고 심지어 여기 가면 안 되는 수련 기도원까지 요새 기도원은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도원에 가가지고도 손 들고 점프하세요 하면 그까지는 못해도 그냥 이렇게 박수는 치고 이렇게 갔어요. 왜냐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분과 진짜 교제 똑바로 하려고 찾아봤어요. 뜨거웠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식었어요. 왜 식었냐면 좀 잘못된 걸 자꾸 찾아내다 보니까 저건 이래서 잘못됐고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식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제가 놓쳐버렸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갈망을 회복시켜달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전보다 그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마리아가 순종했던 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갈망하는 마음 일반. 그래서 제일 좋은 거 그래 행복한 목회자는 그거예요. 그죠? 와서 목사님 제가 월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그때 우리 제가 월요일 하십시다. 이게 제일 축복이죠. 월요일 저 쉬는 날인데 그래도 여러 명이 합쳐가지고 우리 공부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갈망하는 마음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안에는 의지적인 행동과 결정이 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저렇게 이거 지십시오. 가야 됩니다. 몸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문제됩니다. 자, 그러면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가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막 될 때 되라 그 다음에 내가 뭐 엄마 때문에 교회 오지 뭐 내가 왜 오는데 의지적인 행동도 없어요. 그랬는데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긴 거야. 자, 그거 하고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거기서 나는 결과 2 있으면 이 분명히 차이가 날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물어봤을 때 저한테 명쾌한 답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어차피 기도하고 뭐 안 해도 막 내 눈빛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읽어서 갈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잘 됐는데 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그럼 딴 말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갈망하고 의지적 결단과 행동이 들어가잖아요. 차이가 나요. 과연 무슨 차이가 날까요? 무슨 차이가 날까요? 마리아가 느꼈던 그 차이, 그 감동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받게 되는 그 감동 차이 분명히 나잖아요. 뭐가 차이가 날까요? 이 찾아내야 되겠죠.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했고 목적을 다 발견했어요. 순종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너무 갈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에 확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문제가 있냐면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근데 자꾸 생각하는 거죠. 제가 가다가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 하다 보니 좀 질리는데 하나님 저를 정말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다 끝까지 가서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마리아는 순종했더니 비전을 발견하고 끝났어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맨날 보여달래요.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하다가 안 보여주니까 막 됐습니다. 그냥 이제 이런 단계까지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 교회 가면 대충 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진짜 문제 생겨. 하나님 비전 뜻 다 무너져요. 우리를 향하신 비전을 발견해 나가는 작업들을 해 나가는데 두 가지 필요한 거 하나님의 갈망과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과 의지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이 된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얘기했습니다. 목표에 검증된 수단을 무시해 버리는 사람은 무슨 자이다? 광신자이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뭐 빠져? 중간에 기도가 빠지고 중간에 갈망이 빠지고 중간에 의지 행동이 빠진다면 광신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정확하게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광신자인데 정확히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했죠, 그죠? 그리고 A.W. 토저 책이 지금 우리 중직자들 아마 눈알을 보니까 안 읽은 것 같은데 그 안에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는 반드시 우리 영혼을 쏟아야 된다. 우리 영혼을 쏟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두드리고 공격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W. 토즈라는 분이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침노하는 자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 있죠.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혹여 악의 구조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혹시 놓치고 살아가시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혹여 내가 어느 날 분명히 신앙생활 뜨겁게 잘했는데 내가 하나님 향한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야. 말씀도 하나도 안 읽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해. 사라지지 않는 거야. 순종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내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 의지적 결단과 행동도 무너지지 않는 거야. 혹여 무너졌다면 다시 찾아내셔서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만복을 정말 누렸잖아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음으로 인해서 지금 누가 봐도 가장 큰 축복을 누린 자가 살았던 그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또 의지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나눠주시는 믿음의 사람 한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